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리딩 지저스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 순서가 벌써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금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리딩 지저스를 참고하여서 참으로 열심히 또는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힘을 내어서 꼭 올 한 해 완독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한 그런 창세기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은 참으로 다이나믹했죠. 그렇게 창세기는 해피 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융성하고 번성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애굽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역을 심하게 시키며 또한 더불어 강제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을 회유하여서 아들이면 죽게 하고 딸이면 살려두는 그런 잔인한 조치였습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굉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누가 가장 위에 계신 분인지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바로보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서 바로의 계획은 그런 산하를 제한하는 정책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욱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라면서 점점 소리가 커져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버려졌고, 하지만 다행히도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민족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이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심오한 사안인데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제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역사의 단편으로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속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세밀한 인생들의 이야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발동이 되었으며 우리가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또한 우리의 미련함과 한계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수많은 이유와 교훈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란 사실입니다. 또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로 부르짖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막중한 노동 가운데 숱한 핍박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이 애굽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비록 신앙이 완전하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섭리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이나 요행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무언가 초자연적으로 많은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적용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던가요? 자그만치 80년이란 세월입니다. 평생을 학대만 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이들은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따금씩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킨 테러에 대한 참상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극단적으로 테러를 일으킨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 가서 수많은 처녀를 거느리고 호화롭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순교를 하는 겁니다. 아내 한 명도 힘든 법인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한국에서는 이런 극단주의자들까지는 없는 것을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불자가 무슨 불경을 외우면서 교회를 폭파시킨다든가 기독교 신자가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건물을 폭파시킨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종교 갈등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세,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상보다는 현세, 여기에 더욱 관심이 크고 현세에서 받는 복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 유독 우리나라가 과거 무속신앙에서부터 기복신앙이 유행했었고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기복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갈등으로 숱한 테러가 일어나는 세계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평화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는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보다는 지금 현세 여기를 더 중요시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종교 테러나 종교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이렇다 보니 삶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더욱 불쌍하게 느껴지고 어린 아이가 죽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구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곳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참됨은 그곳에 있고 우리의 본질은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도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관점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아니 당장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내세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세에서 복을 받아야 속이 후련한 것이 바로 우리의 특성이라면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당장 여기 바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서 떠나간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어쩌면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고 부르심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만 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부르심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대체 너는 누가 보내서 뜬금없이 나타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이렇게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의미는 많은 신학적인 주석을 붙여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선포고 선언이고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80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
외면하신 게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계속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겹고 슬픈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과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